저는 오늘 학생들 처음 보는데 왜 제가 기쁘고 제가 이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죠? 제가 어제 그 학부모님들 모여 있는 그 모임에 저도 학부모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학생을 만나는 건, 그러니까 한 명의 청소년을 만나는 건 그 학생의 우주를 만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눈앞에 보이는 지금 이 모습이 우리 학생들의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만난다는 건 그 학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함께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건요, 복음이 좋은 건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시는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좀 그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 여름에, 이 무더운 여름에 갖게 될 수련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분이잖아요. 수련회가 우리 학생들의 현재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변화되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러면 특별히 이번 수련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헌신 예배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특별히 선생님들을 좀 마음에 담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하셔야 되고 또 청소년부 또 청년부 또 여름 행사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왜 땀을 흘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를 구별되이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새롭게 되고 또 도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 2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이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시 여름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움직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거 보여주실래요, PPT?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60% 정도 되는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또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여름 사역을 시작하겠다라고 응답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목말랐던 거죠. 지난 2년 거의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기는 했지만 뭔가 부족했는데 이제는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20년도 여름 사역부터 20년 여름 사역, 21년 여름 사역은 저희가 거의 개점 휴업했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들 나름대로 여러 방편으로 여름 사역을 지속했지만 사실 학생들 얼굴 보기도 힘든 시간이었고 또 함께 무언가를 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22년도에 다시 교회들에게 물었더니요. 여름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72%. 이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신앙 교육, 교회가 하는 신앙 교육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교회들이 갖게 된 겁니다. 여전히 불안하죠.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 학생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주는 일, 이 일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늦추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절박감 같은 게 한국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우리가 왜 여름 사역을 해야 할까요? 여름 성경학교.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이제 수련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수련회를 해야 할까요? 아마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마 저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저에게 왜 이 무더운 여름에 땀 흘려가면서 여름 사역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세 대답으로 답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교육의 특별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2주 매주 만나죠. 신앙교육은 매주 이루어집니다. 유초등부, 영유아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우리가 교회 학교라고 부르는 이 교회 학교 안에 들어와 있는 부서들이 있죠. 그 부서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교육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아이들의 신앙이, 학생들의 신앙이 자라죠. 저는 그 시간도 귀하지만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중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신앙의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이전 세대들, 어른 세대들에게 물은 질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죠.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언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내 죄가 이게 진짜 죄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성도님들의 가장 많은 응답은 수련회였다는 거예요. 내가 중학생 때, 내가 고등학생 때, 내가 청년 때 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경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고 복음이라는 것이 엄마 아빠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 믿음이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수련회였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수련회는 어른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런 통로의 역할을 했다면 저는 그 수련회는 지금도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잘 준비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요, 여기에 있는 거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자리. 하나님이 특별히 수련회를, 그 여름 사역의 자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여기 오면서 오늘 수련회에 대해서 또 여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나에게는 어떤 추억이 있나,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나를 한번 곱씹으면서 이렇게 와봤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놀이터였고, 교회가 만남의 장소였고, 교회가 저에게 휴식과 안식을 주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름만 되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냥 여름이 되면 의리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자리였을 때도 있지만, 이게 제가 곱씹어 보니까 저에게 수련회에 대한 많은 추억들이 있더라고요. 수련회를 떠올리니까 그동안 제가 잊고 살았던 제 친구들, 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그리고 저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던 많은 목회자들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아주 잘 하시는 중등부 사역을 정말 아주 멋지게 잘하고 계시는 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중등부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겨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다른 어떤 재미, 어떤 유익, 의미 이런 것 경험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신앙의 경험, 신앙의 추억, 그러니까 신앙의 기억을 남겨주는 거.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 교육은, 일반 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큰 성장, 큰 진보가 일어나면 그 공로는 선생님 거예요. 정말 선생님이 열심히 아이들 사랑하고 지도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교회 교육, 신앙 교육, 기독교 교육에서는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시죠?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나를 고쳐 사용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뭐죠? 이 교회와 우리 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어른 성도님들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영적인 변화, 신앙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사용하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시고요. 우리 이전 세대 전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이 되면 각 부서에서 교육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이라고 하죠. 유년부는 유년부대로,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중고등부 이렇게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요. 여러분, 교육이 뭘까요?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교육은 양육하는 거기도 하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제가 어제 부목사님께 몇몇 분들에게 생각하는 어떤 교육의 정의, 이거 제가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몇몇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교육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죠. 누가 저에게 교육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비유적으로 안경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교육은 안경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제가 이게 노안이 와서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안경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글씨가 잘 보이거든요. 제가 이런 안경을 안 쓰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이렇게 부실 때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죠. 햇빛도 좀 다르게 보이고, 이런 기능을 안경이 하죠.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
다른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 교육은 복음이라는 안경을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관계를 바라볼 때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르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셔야 돼서 제가 다른 교육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참 저에게는 이렇게 제 마음속에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정의를 하나 찾았어요. 하나 보여주실래요, PPT? 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그 파커 팔머라는 이 교육 사상가이신데요. 이분은 그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학자기도 하고 강연자이기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가르침은, 교육은 진리가 순종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은, 가르침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래요. 공간을 만드는 일. 여러분, 윈스턴 처칠 정치인이죠. 이분이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런 말씀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우린 잘 몰랐는데 그 건축학자 그 유현준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강연에 나와서 이 건축학과 인문학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시도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문장을 인용하면서 많이 알려진 그런 문장이에요.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이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예 중에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부하는 건물의 천정이 높으면, 여기는 천정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 곳에서 공부하고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창의력이 층고가 낮은 곳에서 사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런 어떤 실험을 했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공간에, 어떤 건물에서 지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정서, 인성, 창의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공간에 대한 중요성, 건축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 서울 광화문 그 교보문고 이렇게 지하에 있는데 그 내려가기 전에 이 표지석 돌이 엄청 큰 게 있거든요. 그 돌에 새겨져 있는 문장이에요.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책은 저자가 있잖아요. 책은 저자가 있고 우리가 그 책을 접하면 우리는 독자가 되는 거죠. 책은 이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공간을 내어줘요. 그 공간에서 저자와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저자의 어떤 주장이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책을 통해서. 그리고 독자인 내가 책이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거죠. 독서를 저자와의 대화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저자와 대화하는 거죠. 내가 독자가 돼서.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공간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도전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고요. 때로는 어떤 도전을 받기도 해요. 만약에 책이라는 공간이 없었다면, 내가 독자가 돼서 그 공간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저는 교육의 또 한 번의 기회인, 현장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파커 팔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간을 창조하는 일, 진리에 순종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와 또 부서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은 공간 창조자가 되셔야 돼요. 수련회라는 공간, 여름성경학교라는 공간, 그 공간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공간에 들어와서 2박 3일, 3박 4일 그 공간에서 학생들이 의미 있는 경험, 의미 있는 발견,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동역자로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학생들을 만나 주실 그 공간을 우리가 잘 준비해 주는 거죠. PPT 하나 넘겨 주실래요? 그 은중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남의 자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비적 공간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련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라고 할게요. 청소년부 수련회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죠. 학생들 사이의 만남도 있고요. 또 교사와 학생 사이의 만남도 있고 전도사님과 또 학생들 사이의 만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가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만남만으로는 부족해요. 또 하나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비적 공간. 우리가 수련회를 기대하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바로 이건 거죠. 그 공간이, 그 수련회가 신비적 공간이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와 너 사이에. 여러분, 그럼 그 수련회가 놀라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놀라운 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변화되는. 은중환 교수님이 거기 하나를 더 얹으세요. 그런 신비의 공간에서, 그런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또 다른 변화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변화된 내가, 그래서 제자가 된 내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교회 교육의 요소, 이 은중하 교수님의 이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하나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물리적 공간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어디서 하죠? 여기서 하나요? 다른 곳으로 나가죠? 예,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교육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 두 번째는 나와 너예요. 나와 너. 우리 신학적으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와 너잖아요.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을 거예요. 리더가 있고 또 따르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한다는 건 영향력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에게 요구드리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그러니까 다가가서 영향력을 끼치시려면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좀 새롭게 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아이들을 담을 수 있는,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만남이라는 공간이죠. 그 하나 넘겨주실래요? 그 공간에서 친밀감, 협력, 어떤 표현, 성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먼저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갖게 될 관계, 그 만남에 대해서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 공간이
그 공간에서 학생과의 친밀감이 커지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학생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그리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감사와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수련 외에 어떤 물리적 공간, 교육을 하는, 교육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나와 너, 코이노니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이 삼박자가 잘 들어맞으면 그 수련회는, 그 여름 성경학교는 변화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은중관 교수님은 이 변화의 자리를 누룩의 자리라고 표현을 하세요. 누룩의 자리. 학생들이 변화만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한 단계 도약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4가지 말씀을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실래요? 첫 번째는 액트입니다. 액트.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제자로 삼아입니다. 제자로 삼아. 제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가정신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교회가 온전히 그 역할을 지난 2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의 역할, 부모님들을 통한 신앙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든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이든 목표는 하나 아닌가요? 더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과 교회에서의 신앙 교육의 목표가 다르지 않을 거예요. 더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이 본문의 핵심은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이제 나는 하늘로 가니 내가 하던 그 일을 너희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위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 본문에서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이건 구체적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더 많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짜내실 거예요. 흔히 기획한다고 하죠. 머리로 생각하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구체적으로 실행하셔야 돼요. 수련회 이전에 학생들을 만나셔서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도 좀 주시고, 그리고 가기 어려워하는 학생들 설득도 좀 하시고, 그리고 수련회 현장에 갔을 땐 정말 멋진 수련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줘요.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아까 제가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의 준비, 또 선생님들의 어떤 새롭게 됨,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선생님들의 역할이, 우리 어른들, 이전 세대의 역할이 그냥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르쳐 뭐 하라고 하죠? 지키게 하라. 사실 제자됨의 완성은 배운 대로 사는 거거든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 본문은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가르쳤으면 지키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배웠으면 그 배움이 순종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제자로 만드셔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르치실 거예요. 교회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가르치실 거예요. 그냥 나는 가르쳤으니까 끝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또 그걸 우리가 목격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좀 긴장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한 사람의 제자로 또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책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냥 나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구나.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죠. 내가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 넘겨주실래요? 아까 제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면 그때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청소년들만 여기 앉아 있었으면 제 얘기도 많이 해주고 싶은데 우리 어른들도 같이 계시고 시간도 좀 부족해서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저를 만나 주신 하나님, 특별히 청소년 기간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물어도 봐요. 색깔로 너의 청소년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색깔이니? 그리고 그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한 색깔들이 나와요.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저는 저의 청소년기는 회색이라고 이야기해요. 회색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되게 막 우울하고 막 침울하고 뭐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저의 청소년기는 색깔로 이야기하면 회색 같은 그런 청소년기였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저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많은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정말 제가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뜻하지 않게 우연히 만나게 된 누군가. 되돌아보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9절에 가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아볼로를 사용하신 거죠. 그분이 일하시는 통로로,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심으시고 열심히 물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비료도 주셔야 하고요. 때로는 해충들이
침범해서 못 자라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것들 제거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 넘겨주실래요?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거 제가 A, B, C, D 이렇게 만들어 온 거거든요. 첫 번째가 액트고요. 두 번째가 빌리브였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싶으셔서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무슨 사건이라고 하죠? 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되실 분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얻으신 유익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더 잘 이해하셨겠구나.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지만 직접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겠구나. 우리 선생님들 눈높이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유초등 학생,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때로는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우리가 가르칠 것을 가르치죠.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눈을 낮춰서 아이들의 수준에서 교육하는, 양육하는, 지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이해하기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요즘 때 MZ 세대라는 이런 용어도 쓰잖아요. 또 코로나가 터지고 이 디지털 기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이 정도에 따라서 또 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어른들과 우리 디지털 그 원주민이라고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사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한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청소년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염색하는 게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염색을 하는 게 이렇게 특별히 교회에 누가 이렇게 염색을 하고 오면 이렇게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그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여름방학 기간에 염색을 하고 교회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어른들이 이상한 시선으로도 보고 뭐 이제 그런 걸 보고 이분이 자기 머리를 염색해 버린 거예요. 무슨 색으로 염색했을까요? 노란색으로. 눈에 그렇게 잘 띄는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교회 뭐 발칵 뒤집혔죠. 담임 목사님부터 뭐 장로님들, 하여튼 뭐 염색이 흔하던 시절도 아니었고 또 부교역자가 그렇게 염색을 한다는 건 지금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분이 염색을 딱 하고 교회 와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 주에 다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보고 싶었대요. 저는 염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전도사님 마음이 되게 귀하게 여겨졌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 40년 교사 근속하신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교회 학교 40년 근속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그 총회장 이름으로 그 공로패, 뭐 감사패 이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저랑 함께 사역했던 권사님이
그 패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반을 맡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크게 잘못한 거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에게 중학교 2학년 반을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춘기의 정점, 지금은 중1로 내려갔다 그러는데 어떤 사춘기의 정점을 찍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어른이 다가가도 상대하기 쉽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아이들하고 이게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었는데 제가 또 부탁을 하니까 또 이분이 흔쾌히 하시겠다고 그걸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구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른들이 스마트폰을 지금처럼 많이 사용하시던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들을 보니까 뭐 문자나 전화가 아니라 그 카카오톡으로 소통한다는 걸 이분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구입하시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녀들에게 배우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그런 노력이 성육신적인 어떤 접근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 스마트폰을 뭐 활용해서 애들하고 적극적으로 뭐 소통을 하고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해 주고 싶다.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이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였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을 찾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앞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성장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해달라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도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무슨 배짱으로 기도도 안 하고 사역을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속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역사를 따라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초대교회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교사들이 이렇게 일했죠. 힘을 다하여 수고했어요. 그런데 앞에 구절 없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이거 없이 힘을 다하여 수고만 하면요, 번아웃, 탈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이미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연결된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번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모두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수고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도 보조를 맞춰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하나 넘겨주실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아마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이 동료나 뭐 친척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끔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남들은 놀러 가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가고,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마다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바쁜데 뭐 또 주중에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 여러분의, 그들이 보기에는 다소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대답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신앙인 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이런 기대와 이런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 학생들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해 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면에서 교육은, 교회 교육은 섬김의 사역이기도 해요. 봉사의 사역이기도 하죠. 변화된 내가 또 다른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돕고 섬기는 사역이에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그런 공간, 그런 변화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함께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부서의 사역이고 다음 세대의 일이고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응원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부모님하고 다른 주제로 대화를 하다가 수련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수련회에 가야 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는요, 목사님, 수련회를 갔다 오면 딱 하루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와도 별거 없다는 거죠. 그 변화는 그분
표현으로 약발이 딱 하루 가더래요. 그리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런 경험과 그런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만 그 경험이 아이들의 변화의 자양분이 될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회에 대해서,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회의적이어도 회의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정말 많이 참석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도 수련회를 참 많이 기획하고 실행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늘 같은 고백을 해요. 수련회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 자리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잘 준비해 주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 주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대충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이 만들어 가실 거거든요. 정말 이 수련회가,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소명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 하나 넘겨주실래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선생님들에게는 소명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 학생들에게는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 그리고 교회에는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아까 나와서 특송하는 이 꽉 찬 자리 보니까 좀 좋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정말 큰 은혜를 주셨죠.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신앙의 4세대, 5세대들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죠. 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거 아닌가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셔서 일하는 세대로 세워져야 하지 않나요? 우리 세대까지는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 세대까지는 은혜를 받았지만 이게 단절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나중에 저희가 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텐데 고개 못 들 것 같아요. 이전 세대에는, 너희 세대에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왜 그게 니들 세대에 다 끝나버렸니? 이렇게 물으시면 되게 송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 세대, 이 세대도 사용하셔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일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수련회는 또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이 중에 목회자가 나올지, 이 중에 선교사가 나올지,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마음 만져주시고 그런 꿈을 주시면 이 중에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이 여름 사역,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